요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힘이 없어졌다라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 약함과 또 영혼의 어두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열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터널 끝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바빌론의 영광과 바빌론의 문화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성의 간격도 사라져버렸고 하늘 향해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도 이제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저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 전능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갈망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발걸음은 이제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저희 고뇌와 아픔은 바로 이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나.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갈망도 그 영혼의 간절한 갈급함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 용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상황을 바꾸고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그 상황을 어쨌든 간에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능력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아픔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슬픔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무기력과 이런 약함에서 어쨌든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그 몸부림, 그것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바벨론이 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고뇌를 이번 한 주간에 깊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예배자로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져 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하게 여러분 나약한 죄로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리 이 세대가 주는 안락함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임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살 때가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를 뿌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포로로 어떤 이는 남겨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들이 그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고통이고 처음에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세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 인생에서 일어나니까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소망조차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페르시아 바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도 이방 절대적 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칙령이 선포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마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의 뭐 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126편의 이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게 되면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이 조랭이 나오는데 고레스 원통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에 보존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정복자의 민족들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증거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이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한 절 말씀에는 바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죄로부터 다시 시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님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매임에서 여러분 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시온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때 그 감격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부터 그들이 돌이켰을 때의 그 감격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구나. 그런 감정.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때 당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노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움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이 다르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다르게 보였던 세상,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움에서 죄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누렸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그 감격을 제어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그 감격을 그보다 더 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여러분의 아픔 위에 있었고, 여러분의 고통 위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부터 노임받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큽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은혜는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고 문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다시 돌이켰을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서 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아주 큰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3절에서까지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모습에서 4절에는 뭔가 다른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는 중요한 여러분 배경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포로로부터 노임받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현시장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들이 노임받아서 그렇게 기쁘고 찬양하고 좋았는데 그들 삶의 현실로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 가운데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사람이 생존할 만한 살아갈 만한 그런 형편과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서 와 보니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현실은 오히려 더 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갑자기 찬송과 기도가 있었던 그들의 입술이 여러분 찬송과 찬양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돌이켰을 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얼마나 그들이 절망하고 여러분 무너졌겠습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힘 앞에
무능 앞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네게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네게부 사막. 척박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생존할 수 없는 그 땅, 그곳.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겨울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 꽃이 피고 생명이 다시 돋아나는 역사가 이 네게부 사막 가운데서 종종 자주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로부터 자기들의 남방 신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영적 회복과 영적 갈망과 다시 삶의 회복과 삶의 갈망을 가지고 전능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비가 내리면 다시 겨울이 생기고 겨울이 생기게 되면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면 생명이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강이 흐르고 그러면서 다시 생명이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바로 이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약했다는 말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문제 앞에 더 안절부절하고 더 초조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시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앞에 세상 가운데 더 두려워하고 더 집착하고 더 거기에 매여 있고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어려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여 있고 거기에 꼼짝하지 못하고 회원하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과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의 결박에서 푸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 결박 묶어주세요. 나 묶이고 싶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왜 더 두려워하고 왜 더 슬퍼하고 왜 더 아파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러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다 고통을 당합니다. 다 세상에 아픔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현장에 네게부 사막에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고 그러면 그 사막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며 사는 존재가 아니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긍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과 실패와 약함입니다. 바로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성문이 다 무너졌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 여러분 씨앗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씨앗 종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는 고픕니다. 현실은 배는 고픕니다.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자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을 참고 이 종자를 다음 위를 위해서 뿌릴 것인가? 그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할 때 그들은 여러분 우선 생존의 고통 상황 속에서 그는 종자를 먹지 아니하고 그 씨를 뿌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생명을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굶어 죽으니까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그런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담보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결박당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식의 배고픔을 소리를 뒤로 하고 밭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영적 결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을 누가 푸신 겁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의 모든 결박을 푸는 사람은 한 분뿐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결박을 푸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근친상간, 형제간의 살인, 자식의 배반, 대적들로부터의 쫓김, 배반과 배신, 그의 모든 삶이 얼룩진 삶이고 자식의 죽음 앞에 고립과 광야와 같은 삶을 모든 인생의 결박이 그를 묶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무엇입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런 고백의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들 때문에 무척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아들 때문에 결박을 당했던 분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현실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들 때문에 결박을 당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실망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소식도 없고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무기력감, 그냥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랜 세월 동안 붙들림 받고 있었고 이 학습된 절망감에 이 권사님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권사님이 영적 은혜가 떠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빠뜨린 단어가 뭡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말씀 앞에 이 권사님이 회개한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붙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아들아.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꼭 조심해라. 이렇게 단문이지만 한 단어지만 이렇게 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포기했을 상황이지만 이 말씀에 의지했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져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떨쳐버리고 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쩌면 메마른 사막에 물을 부은들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물을 여러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방신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권사님의 집 앞에 아들이 똑 서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죽고 싶을 때마다 보내주신 그 문자 하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하나님은 긴장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하나님은 고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 이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약속,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며 씨를 뿌렸습니까? 그거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안 받는 날, 그 문제가 해소되는 날, 그 문제가 다시 완전히 치유되는 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그 기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울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울면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되리라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운데 탄식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현실 가운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을 가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